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참 하도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그냥 자꾸 또 나오고 또 나가고. 캐롤 유 반대는 유 그러면 이 사이에 공이 있어. 공이 있어. 아까 여기 나왔었죠? 연기법에 뭐야? 12연기가 존재하고 있고 이것들이 있는데 이 일체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무명이 있는 한,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무명의 그림자에, 그러니까 어리석인 거죠. 깨치지 못한. 그것이 있는 한 뭐야? 유라고 하잖아요. 그럼 무명이 사라지면 그게 무인가요? 무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걸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연기법에서는. 왜 연기법에서는 유와 상대가 공이라고 봐야 되느냐? 왜? 연기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유무를 초월한 거니까. 유무를 초월해야 그게 연기법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기법. 유무를 초월한 상태에서 중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있다 없다의 그 무와 상대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공묘유잖아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법은 몸과 마음이 같이 터득한 진리의 원천이더라. 대단한 말 하고 있죠. 지금 여기 또 지나갔어. 여기 연기법은 유무를 초월한 정도의 개념을 알 수 있고, 이 연기법은 몸과 마음이 같이 터득을 해야 돼요. 아까 몸으로 뭐 들었죠? 촉수애치, 유깁, 촉수애치, 명색, 유깁, 촉수에 들었잖아. 그 몸이라니까요. 그리고 몸이 생노사를 거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들어있어. 어디에 있죠, 아까? 촉수애치. 그럼 몸이요, 아니에요? 몸에서 느끼는 마음의 작용이죠. 아, 이거 대단해. 이거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하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까지가 몸이야? 명색, 무명. 이 무명도 마음이요. 명색도 마음이요. 유깁도 마음이요. 촉수, 애취. 유깁은 6개가 들어왔으니까 안입이 설신화가 생기면 몸이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촉수, 애취. 얘는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 애착. 이거 마음이야. 그 다음에 유, 있다는 거니까 몸이야. 생, 태어났어. 몸이 태어났어. 노사. 여기까지는 몸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함께 있죠. 여기 보세요. 몸과 마음이 같이 터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뭘로? 충도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있다라는 개념을 없다라는 개념으로만 해버리면 뭐더라? 없다라는 개념, 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유로 해서 무로 해버리면은 연기법이 안 되니까, 유무를 초월해야 되니까 공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 소린지 거기까지 너무나 많이 하랬어. 이 시효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으로 표현되는 연기법, 우주만이의 이법으로서. 이거 나네. 색즉 시공. 이게 바로 그거예요. 색즉 시공이 뭘까요? 공즉시 색이라는 애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우리가 연기법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색,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전부 다 있는 것들. 그것이 공이라는 얘기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유와 공이라는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 색이라고 하는 게 눈앞에 보이는 거니까 유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유즉 시공, 공즉 시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색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모든 물체와 사물과 이런 거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그거를 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표현되는 연기법은 우주만유 존유의 이법으로서. 이거 이법이에요. 사법이 아니고. 이법과 사법이 있죠. 그래서 연기 관계에서는 고, 락, 선, 악, 미추 등이 서로 상반되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존재하지만 동시에 모두 나타나지 않는 비동시적 동거성을 지닌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 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와 반대가 락이죠. 이렇게 상대법이죠. 선과 악이 상대예요. 미추가 상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의 양면성에서 어느 한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불교의 중도 쌍차쌍초가 중지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불의사상은 곧 연기의 양면성 사상 이라는 그는 자타불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객불이, 물심불이, 심심불이, 생사불이, 진속불이 동어도 여기에 다 속한다고 합니다. 연기관계에서는 동과정이 하나 되는 동정이려. 동정이라고 하죠. 나와 자연이 하나 되는 뭐야? 무라일체. 무라일체라고도 하고 무라일이라고도 하고. 이르면 무생법인이고 무생법이냐? 무라일여의 경계에 이르면 무생법이냐? 윤회하지 않아 해인산매의 경지에 이르된다고 말했다. 무생법인이 제일 좋아? 다시 태어나지 않아. 즉 이러한 견해는 실천 수행의 입장에서는 중도를 제외한 모든 형이상학적인 문제는 12연계에서 응답하며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감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집착된 관념을 벗어나 중도적 이해를 통해 열반의 경지를 정득하여 실천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본다. 서가모니의 열반 후 약 500년경에 대승불교를 흥기시킨 용수, 나가르준하죠? 용수, 대승불교. 서가모니의 모든 사상을 중도에 의해서 설명코자 하여 중론을 저술한 사람이 용수예요. 그죠? 유명하죠? 용수, 나가르준하, 용수보살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용수, 중론. 이 중론이 그 중도야, 중도론. 중론이 뭐라고요? 중도론. 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서가모니 부처님 외에 부처님 외에 개인이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걸 론이라고 그러죠. 론, 소, 초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중론에서는 생멸, 생과별, 단상. 생과별이 뭐예요? 양극단. 단상이 양극단. 단은 끊을 단, 상은 항상 상이 1, 2 하나다, 다르다. 또 여기서 일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보다 일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일체, 다르다, 레, 출, 온다, 나간다. 원래 갈 거를 하면 더 좋은데 출로 했어요. 레출의 8종의 편견을 벗어난 공의 세계를 중도실상이라고 한다. 다음에 화엄경을 요약한 이상의 법성계 또 나오네요. 법성계에 중도가 많아요. 신기하죠. 나오네. 나온다. 일중일체 다중이 많이 들어갔죠. 우리 하나의 일체가 다 들어있고 그 많은 중에 하나가 들어요. 아까 했죠.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있어요. 일중일체 다즉일, 일즉일체 다즉일. 아까 했죠. 하나 그대로가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그대로가 하나고 일미진중함심. 아까 했죠. 한 띠끌 속에 모든 게 들어있고 일체 일중 여겨시. 모든 띠끌마다 또한 또 모든 거를 포함하고 있더라. 똑같아. 일미를 포함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일과 다는 같다 다르다. 같다지. 제가 말했잖아요. 경선사가 그 시에서 우리가 일곱가라고 나오면 그 일이 하나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아니랬어요? 안 하니까. 하나 하면 두 개고 세 개니까 안 되고 그 하나는 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전체다, 전체. 이게 일미준중함심아 이거 일중일체 다지길이고 일즉일체 다지길이가 이게 그 소리예요. 대단해요. 경선사 시에 많이 나와요. 많이 등장하죠. 하나가 아니고 일체예요. 다. 일중일체 다즉일,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준중함시방, 일체준중 영여시. 그죠? 한 띠끝 속에 모두가 다 들어있고 일체 속에 하나가 들어있고 그죠? 그 얘기를 말하는 중도예요. 전부.
이러한 논리는 존재의 실상을 밝히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이것이 바로 중도 실상의 경계를 밝히는 참 오묘한 진여의 연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 형이하학이 하잖아요. 어쨌든 이론적이라는 거죠. 이런 것의 양극단의 분별은 끊임없이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이므로 무상이야. 항상 하는 게 없어. 그러므로 크다거나 작다거나는 고정적인 자아적 실체가 없으므로 무아야. 다라는 실체가 없죠. 양삼법인을 설명하기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양극단의 분별로서 고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중도라고 한 것이다. 즉 연기된 모든 것들은 무상하고 무아이며 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극단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항상 중도적인 치우치지 않는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절대 진리의 가르침을 연기법과 연관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뭐죠? 가전연경 했잖아요. 이번에는 반야신경의 중도. 반야신경의 중도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중도가. 그래서 반야신경의 핵심 사상도 중도예요. 반야신경의 주요 핵심 사상은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라 아까 했죠. 즉이라고 하는 것은 즉해, 거기에 딱 맞닥뜨려 있더라 라는 뜻으로 그 치밀함이 호리만큼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호리만큼이라면 극간격, 아주 극간격을 허용하지 않는 그대로 찰나간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즉이라고 그래요. 즉. 찰나간의 간격만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즉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색즉시공이야. 그냥 색이 곧 공이야 이런 얘기죠. 바로 즉해 있다. 그래서 어떠한 극간도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이것이라는 것으로 진야법 그대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색 그대로가 공이고 공 그대로가 색이라는 것이 바로 즉해 있는 완전한 중도불이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색즉시 공이라고 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불이라고 해서 아까 방등경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방등경에 나오는 불이는 그 교회에서 말하는 불이는 둘이 아니다요, 말 그대로. 그런데 선에서 말하는 불이는 그 둘이 아닌 거를 실천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선에서 말하는 이 불이는 실천적 요소고 여기에서 그 경에서 말하는 불이는 둘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 되겠죠? 여기 써 있잖아요. 완전한 중도불이.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다. 둘이 아니다. 똑같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 둘이 아니다라는 게 들어있지. 여기서는 실천적 요소가 아니고 같다는 의미, 둘이 아니다 라는 의미가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에서는 실천적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즉 공이라고 해도 그것은 상대의 양변이 서로 막은 상태이지만 그것은 쌍차, 쌍조, 아까 쌍조에 의지한 쌍차, 쌍차에 의지한 쌍조 같아요. 즉 뭐냐면 쌍조에 의지한다는 것은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요. 그럼 차단시켜야죠. 그 다음에 쌍조, 쌍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라고 해서 순서만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서로에 의지하는 연기다. 만약에 색이 색 즉시 공이랬죠 아까. 색공. 그런데 오온이라고 해도 색이 오온이다. 우리가 색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현상계. 즉 오온, 색수상행식. 거기에서 색수상행식의 색은 진짜 말 그대로 보이는 거죠. 오온이라 하여도 그것은 양변, 서로의 양변이 서로 비춤으로써 그것은 쌍차에 의해서 의지한 쌍조로서 서로 의지한 연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진공과 묘유는 완전히 즉한 것이 진리의 참모습이므로 진공이고 즉 묘유도라는 얘기죠. 쌍차가 곧 쌍조라는 것을 바로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이것은 공 또한 쌍차 쌍조이고 색 또한 쌍차 쌍조의 이치를 뭐라고요? 속즉진, 속이 곧 진이요 진속불이 해야 하네요. 진이 곧
속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진석뿌리를 말하는 거고 쌍차쌍조를 말하는 거고 쌍민쌍조도 있다 그랬죠. 쌍민쌍존도 있어요. 나오네. 여기서 속은 쌍조이며 지는 쌍차인데 쌍조가 속해 있는 쌍차가 있고 쌍차 속에 쌍조가 서로 있어서 무해가 되는 것이므로 중도실상의 바른 불이법이더라. 둘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예요. 둘이 아니더라. 이러한 중도는 법계의 참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따라서 누구나 깨달아서 보면 법화경에서 제법이 보더라. 제법 실생이 화엄경에서는 일진이 법계인 참모습 중도라고 하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보더라. 진재와 속재가 둘이 아니고 깨달으면 일체가 진재이고 그렇지 못하면 일체가 속재야. 이 재자는 진리재자예요. 진리재. 속재의 진리를 드러내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즉 진재와 속재가 둘이 아님을 알려면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해서 그래서 붓다의 관점에서 본 법의 참모습은 오직 진실한 중도뿐이라는 것을 들어 법의 본래 모습, 중도의 본래 여여한 모습이 중도죠.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은 모습이 고 중도 연기라고 하고 마음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중중무진한 따르죠. 현상계는 서로 의지해서 이게 변계의 소집성 이것죠. 의탁이성 이것도 읽기만 할게요. 변계의 소집성은 뭐예요? 서로의 의지해 가지고 발생한다 이런 말이지. 의탁이성은 서로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거고 원성실성 이거는 원래의 원만하게 이루어진 원성실성이죠. 원성실성이 원성실성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이 중중무진 중도법계라고 하는 것이다. 반야신경에서 공이라고 하더라도 색에 즉한 공이고 색이라고 하더라도 공의 색즉시공이잖아요. 즉해 있는 색이기 때문에 똑같아. 동시에 서로 분리된 공과 색은 편의상 설명에 의한 방편일 뿐이지 실제할 수 없는 것으로 서로가 의지하여 나타나는 동시적인 현상이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동시다발로 바로 일어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 이 공사상이 다 뭐더라? 다 중도지 뭘. 다 중도더라. 열반이라 하더라도 사바에 즉한 열반이며 사바라고 하더라도 열반에 즉한 사바로 깨달음의 관점에서 보면 열반이 꼭 사바요. 사바가 곧 열반이므로 이것이 바로 중도실상의 바른 모습이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바가 있기 때문에 열반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반야신경의 중도는 우선 자유자재한 보살이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관조해보면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나오죠. 즉 보살의 존재는 나온의 깊은 지혜로 법공반야의 이치를 현실에서 실천 수행하면서 걸림과 공포, 무유공포, 걸림이 없어 전도몽상으로부터 자유자재는 전도는 뭐야? 전도된 뒤집어진 몽상이야. 그래서 뭐야? 원리 전도몽상 영원히 뭘 원자잖아요. 멀리 이별이 된다. 뭐가? 전도몽상을 잃어버려서 열반 피안으로 당도하는 존재다 이 말이야. 뭐야? 깊은 반야 바람 일다를 행할 때 조견 온 거기로 나오잖아요. 그게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원리 전도몽상을 한 것이 열반 피안으로 가는 거다. 이제 반야신경 얘기예요. 이게 전부 다. 관자재보살. 여기서 보살은 누구야? 여기서 보살은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랄자잖아요. 그래서 관자재보살을 놓고 이 반야신경을 행하신 건데 거기에 이 보살이 이제 지금 뭐라는 거야?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그래서 구경열반 삼세제부를 그래서 삼세제부를 의지해서 이 건너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기도 내내 그 뭐야? 전부 다 중도. 전부 다 중도. 뭐가 이렇게 많이 오시나요? 내일 투표라 그런가요? 뭔 개소리.
사기꾼들. 인위적인 조작이요. 인위적인 조작이 없는 무분별지의 상태로 주관과 객관의 대립을 주객이 통일된 평등의 경지에서 이 주관과 객관이 이런 글씨를 쓰나? 주관, 객관인데 볼관자를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틀렸죠? 주관, 객관 이런 관자 쓰는 거 아니야. 볼관자를 써야 돼. 어디 갔어? 이름을 여의고 주객이 통일된 평등의 경지에서 이거 그거 뭐나 무분별지 성소작지 뭐 그거 진여를 체득한 진실의 지혜로 바라보며 색수상행식 등의 오온이 모두가 진공열애의 본래불로서의 그 모습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반야신경의 보살은 피안으로 건너가는 매 순간마다 이런 이치를 여실히 관조하는 모습으로 세간과 출세간의 생사고해에서 벗어나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너 조견온 계공도 일체고액 있다고 해탈할 수 있다고 그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신경의 총체적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은 해탈의 바른 길을 양극단을 여인 중도실상의 경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해탈의 바른 길은 결국은 또 나오는 거 중도지요. 뭐. 해탈의 바른 길은 뭐더라? 중도더라. 진공열애장에서는 세공과 진공이 둘이 아니며 대지의 모든 중생들은 낱낱이 중도실상에 부처 아닌 자가 없는 경지로 생사가 실제하고 열반이 따로 있다고 집착해서도 안 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생사가 곧 열반이다 이런 얘기고 이것은 중생으로 하여금 전도된 방상으로 생사가 공적함을 알지 못하고 생사가 공적하더라. 중요해요. 공적이에요. 공적. 공적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알지 못하고 열반낙은 생사를 떠나 따로 실제한다는 전도된 공상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설하고 반야신경의 중도불이 역시 불이법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불이법의 증득을 제시하고 있더라. 즉 조견오온 일찍이 오온이 공한 것을 조온오온 조견오온 개공 오온이 공하다라는 그 말이 조견오온 개공이 이 중도요? 중도죠. 이렇게 하여 붓다는 보리의 진실한 지혜를 얻어서 생사와 열반에서 선과 악의 집착을 평등하게 모두 전한 자리에서 진리에 도달하고 단지 대반야의 지혜만 있기 때문에 열반의 기쁨에 집착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무슨 말이죠? 열반도 별로 기쁘지도 않아. 예. 왜? 열반과 생사는 같은 건데. 예. 그래서 그거에 기쁨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양변을 여의고 생사를 초월하여 절대 실상의 자리를 증득해서 대자비를 시행할 수 있는 진리에 도달하게 된 것이라고 설하고 있다. 중요한 말이 뭐예요? 양변을 여인다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 그래야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 그 자리가 절대 실상의 자리라는 거고요. 그래야 대자비를 우리가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대자비는 아무나 나오나? 대자비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자비는 깨달은 자가 베푸는 자비, 그죠? 뭐 우주상보시 우리는 뭘 좀 베풀으면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너도 이만큼 달라. 내가 했는데 너 왜 안 갚아? 이러한 것은 대자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반야신경의 중도불이는 생사와 열반에 집착하지 않아 중생제도를 발언하는 중도행을 실천하는 수행이야. 이 반야신경 최고야. 반야신경 최고야. 그래서 중생제도를 발현하는 중도행을 실천하는 수행으로 생사를 벗어난 뭐 무상정등 정각, 그죠?
이 성취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생사를 벗어난 더 이상 위가 없는 그게 반야신경이에요. 언제 기회가 된다면 겨워지 말고 반야신경 한번 하고 싶다. 뭐냐 반야신경이 되네 중도라 반야신경 한번 하고 싶어. 예, 이러한 절대 반야신경가의 강령대의는 부처님의 49년 장광설법인 일대 시교 가운데에 21년 동안 살한 광대하고 심오한 반야 600부에 있잖아. 반야 아한경, 방등경, 반야경, 법화경, 그 다음 뭐죠? 화엄경, 열반경, 화엄경. 그죠? 그래서 반야 600부의 대반야경의 핵심 요지를 빠짐없이 뭐였어? 원만 부족하게 간직하고 있는 엑기스요. 엑기스의 정수, 진수. 정수이면서 진수고 골수더라 이런 말이에요. 골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반야 심경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너무너무 끝판왕이야.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보시지계인 선정지혜 중에 반야지 선정에 들어서 반야지를 해니까 반야 심경은 마음에 있는 경, 마음자리를 다룬 경. 이게 역시 뭐 마음자리를 다룬 경인데 이게 선어록이 아니고 그거랑 똑같아요. 육조 단경이랑 육조가 선의 으뜸인데 선승이 말한 선어록을 경이라고 해버렸잖아. 심경. 우리 경어선사도 이거 경어 심경이라고 해요. 아니 심경이라고 하지만 경어 단경. 육조 단경처럼 경어 단경 할래. 경어 단경이죠. 경어 단경이에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어 단경이에요. 이름 바꿔야 돼. 경어 단경. 경어집? 아니 경어 단경 할래. 경어 단경 할 거야. 네. 그리하여 반야 심경 이것은 고 중도 실상의 불이법의 증득을 실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성철은 중도 연기의 실상을 반야 바람이라서 진여 법계로 설하고 있다는 것을 반야 바람이 진여 법계로 설하고 있다는 것을 아래에 설명해서 확인할 수 있다. 뭔 설명? 반야바라밀이란 일체 만법을 통합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깨뜨릴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으며 부처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항상 머물러 있는 법의 모습이며 법의 자리이며 일체의 제법의 실상으로서 진여법계라는 것입니다. 연기경에서 부처님이 진여법계를 말씀하실 때 부처님이 출연하시거나 이 연기경은 뭘까요? 가전연경을 말하는 거예요. 가전연경. 연기법. 그리고 아까 가전연경 말고도 무슨 경이 있었었죠 아까? 방등경? 방등경에서는 불이법을 말했잖아요. 부처님이 출연하거나 출연하시지 않거나 이 법은 항상 상주하고 있었어? 변동시킬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벗을 수 없다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반야바라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그 내용은 중도 연기를 근본으로 삼는 진여 법계이며 상주 법계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성철 스님이 이걸 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즉 반야바라밀이란 일체 반법을 통합하여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실로 깨뜨릴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으며 부처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항상 머물러 있는 법의 모습이며 법의 자리이며 일체 제법의 실상으로서 진여법계라는 것으로 연기경에서 부처님이 2번 썼어? 아니지? 부처님이 진여설법을 설할 때 이 법은 항상 상주하여 변동시킬 수 없음을 말하고 여기에서 반야바냐밀이라고 표현했지만 알고 보면 그 내용은 중도 연기의 근본으로 삼는 진여법계이며 상주법계가 바로 반야바람이요 중도라고 설명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2번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내내 그 성철 스님 이야기예요. 지금 성철 스님 어디 101번문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이건 천태의 중도네. 여기서 자르겠습니다.